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지금부터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본문으로 선정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 없기 때문에 놀라 당황할 때 천사가 등장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천사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을 들으십니까? 이 선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한 말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한 이야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언이 바로 복음이고 이 선언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말은 감탄이고 환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곤 했답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던 시절에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누었다고 하고요. 죽음들이 널려있는 묘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였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당히 박해에 맞설 수 있었다고 하고요.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최대의 진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가설도 여럿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숨겼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가설로 성경 기록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셔도 아마 환상이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부활하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서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다윗은 자기보다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기록하면서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예수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성경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성경을 보면 약속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과 구약 이 말도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 안에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수많은 약속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미리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가르침이었고요. 그 일이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고 여기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으로 하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거꾸러진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잘 나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되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저도 바울처럼 잘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재미있게 또 국제선 항공기 기장으로 인정받아오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처럼 촌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친구 베드로도 만났고 12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50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나타나셨다. 자, 계속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같이 도망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신문받던 장소에 슬그머니 접근했다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디도에 참가했던 120명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하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러면서 비난하죠. 그때 담대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비겁하고 의리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당하죠.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과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핍박과 조롱을 받기 위해서 또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순교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는 비어있는 예수님 무덤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서 근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제자들이 순교할까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열병으로 62세에 사망했다고 하고요. 석가모니는 80세에 이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쿠시나가라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무하마드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묻혀 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썩었고 거기서 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한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뼈들은 잘 진열되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경의 속에 시가행진을 했다고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지나갈 때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뼈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된 종교를 믿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뼈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최고의 자랑이고 당당한 자랑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소개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단 죽으셨고요. 이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번 이 땅에서 죽겠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매주 소속 교회에 가서 예배 참고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건축원금이다 불우이웃 돕기다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손해 많이 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 저거는 해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세상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이기는 것 같았고 로마가 승리하는 것 같았고 가룟 유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서가 뒤집어졌습니다. 군중들은 놀랐고요. 하루에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마귀는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편이 다른 편을 죽이면 죽인 편이 승리하죠. 죽은 편은 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중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인데요. 그러기에 죄의 싹이 사망이죠. 어떤 인간도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로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는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부활은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사역이 장애에 부딪혀서 어렵게 되자 크게 낙심해서 시금전폐하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해서 누워있던 루트였지만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루트는 썽을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랬더니 루트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절망할 수가 있단 말이오. 이 말 듣고 루트는 크게 깨닫고 그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 사역을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 그것이 비록 죽음과 같고 무덤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루터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서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지신 하나님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한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때를 기다리면서 잘 참고 인내해서 최후 승리를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아직 타락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어코 승리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가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비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